사랑하는 우리 김종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번개탄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글쎄 말이야,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 이무현 목사 우연히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셨죠, 진짜. 글쎄 말이야, 아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저희들 진짜 오래전에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다시 만난지 정말 저도 오랜만에 전화 통화만 늘 드리다가 번개탄에 이렇게 드디어 모셨습니다. 일단 그냥 인사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노래를 뒤로 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지금은 또 일산 중산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은 말씀과 찬양의 교회. 말씀과 찬양의 교회. 네. 자, 오직 주님만 찬양 오직 주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댓글 가족들, 번개탄 가족들이 혼자 왜 그대로시냐고. 왜 혼자 그대로시? 여기 지금 목사님 그 팬들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권사님 또 이렇게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됐는데 왜 목사님 혼자 계속 그대로시냐고. 저는 34년 전 28살. 네네. 그때에서 머무러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2세인데. 에? 잠깐. 62세로 보는 사람이 없고 우와. 자꾸 32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골치가 많이 아파요. 와. 그래서 무슨 약을 그렇게 먹길래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 그래서 매일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이 먹는데 왜 나는 늙냐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제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제가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형님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우리 저기 이무현 목사님하고 나온 띠동갑일 것 같아요. 70년? 네, 맞아요. 70년생. 제가 띠동갑 68년 제가 72년생. 72년생이니까 띠동갑. 네. 그런데 왜 이젠 제가 친구가 돼버렸네. 친구 같아. 거의 형님이 저희 먹으면 안 되죠. 친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형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안 나와주시니까. 나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이 40살, 40대 초반, 아주 갓난쟁이 때 뭐 7살, 5살 이럴 때 그대 나를 뜨겁다 나가지 말하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따라 부르는 사람은 있었겠죠. 지금 저를 알려고 하면 그 정도 나이 또래가 돼야 일반 방송이나 일반 행사를 안 가신다고 딱 결단하고 그렇죠. 안 한 게 그게 25년째 되죠. 그게 25년이죠. 네, 25년째.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글쎄 말이에요. 아직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뭐 사랑이지만 시간에 당신 돌고 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산다는 것은 아름다워라 내 사람아 뭐 많은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또 저는 2등, 3등, 4등 이렇게 했던 가수가 아니고 1등 했던 계속 줄곧 1등. 1등 했던 그렇죠? 가수니까 그 이제 골수 팬들이 있죠. 지금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제 얼굴은 몰라도 그 노래는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 노래 저희가 살짝 가져왔는데 살짝 봐도 되나요? 옛날에 그 30년 전 그 노래. 그건 살짝 왜냐면 다 아는데 저희가 다음 세대 방송국이라 알았어, 애들이 한 번만 틀어줘 보세요. 우리 10대, 20대가 아까 우리 찬양사역자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한번 잠깐 틀어줘 볼까요? 우리 김종찬 목사님의 30년 전이다 이거는. 34년? 34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야. 한번 좀 틀어줘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다. 아까 우리 하은자매 지금 김하은자매가 유튜브로 보여달라고. 자, 한번. 저기도 보니까 불후의 명곡에서도 불렀는데 세상 노래 안 하신다고 안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불후의 명곡. 그런데 저도 그 불후의 명곡은 일반 가수들도 나가기를 원하는 어떤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인데 저는 그마저도 이제 고사했죠. 연락이 왔는데. 네네네. 그뿐만 연락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그 비닐하우스 교회에서도 거기까지 두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고언하셔도 제가 좋은 말씀으로 드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두 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가고 돌아가고 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 한다고 그럴 걸.
그렇게 한다고 할 걸 하는 후회가 벌써 25년 동안이에요. 그 전에도 매번 지금도 매번 그것과의 싸움이죠. 무시당한 내 마음으로는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길이잖아. 그렇죠. 내가 잘했던 거 그렇죠. 그대로 해주면서 무시당하고 돈과 또 집과 차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이전의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면서 잘 이겨나가고 있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예전 같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방송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전화 오셨잖아요. 임 목사 찬이랑 같이 거기 유튜브 설교해야 되니까 그 유튜브 설교 방송 장비 어떻게 설치하냐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하면서 그것도 그 뭐 실력 있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이런 시설의 어떤 그 퀄리티 높음 이런 거를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그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또 매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죠. 그럼 막 답답해 가르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배가 딱 들어가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올려드리는 찬송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또 한 번 느끼고 다시 한 번 느끼고 또 깨닫고 또 느끼고. 지금 저희가 이거 토요일은 밤이주와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이거는 진짜 찾아보기도 힘들고 사실은 못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가 번개탄 TV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만 이해하라고 잠깐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1982년 내 사랑으로 데뷔한 뒤 뒤늦게 화려한 꽃을 피운 대기만성의 가수입니다. 바로 김종찬 씨인데요. 꽃띠 28살. 제가 지금 나이가 28살. 28살. 우리 김하은 자매 남의 이야, 김하은 지금 보고 있어요. 저 때는 콧대도 억덕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날씬했네요. 아주. 진짜 저 때는 또 방송 사고 난 거예요. 저게 기타 이런 게 안 나오잖아. 드럼만 나오고. 일반 방송에도 저러네. 저봐 드럼만 나오고 그러네, 있어. 그러네. 이제 나오네. 그만 방식. 대단하다.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또 이게 진짜 28살 때네. 28 그럼 34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34년. 일단 두 가지 음은 똑같다는 거. 그때는 근데 아니, 마음은 내가 똑같죠. 모니터로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데요. 뭐. 아니 절대 똑같으시고 두 번째는 저런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왜 갑자기 그런 목회의 길, 주의 길로 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예요? 그동안 그 연예인이었던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오직 섬기겠다, 하나님만 오직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통한 돈만 벌겠다, 하나님이 주신 금전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이루겠다, 누리겠다.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 가운데 이 기독교계 가운데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들어가요. 내가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좋은 일에 하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과연 1억에 10억에 100억에 어느 만큼의 돈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래 아까도 들어봤지만 사랑이 저만치간에 당신도 울고 있네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네. 저는 그 곡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냐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너무 좋잖아. 그건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뭐 가사를 바꿔하면서까지 오리지널 노래를 훼손시켜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조개 껍질 묶고라든지 뭐 이런 좀 그런 뭐 이런 건전가요 같은 노래들도 많은데 그런 노래하는 또 윤영 장로님이나 김지한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러분들은 사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렇게 목회 사역이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또 그 가운데서 그 세상 속에서 마치 그 찰튼 헤스톤이라는 배우처럼 이 촬영장에 나타나면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서 막 와이담을 하다가도 탁 끝이고 그 사람 오면 딱 이렇게 경건한 척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임동진 목사님, 고은하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 같은 분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참 고집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신학을 했고 신약 구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신학을 보면 1331페이지의 구약과 423페이지의 그 신약 성경 한 권, 그 1754페이지의 한 권 성경 안에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결국 그 결론은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맞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600장이 넘는 그 찬송도 역시 주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협과 어떤 세상에 친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또 그 우리 퓨리텐이라고 하는 그 귀한 그런 그 사역자들 보면 세상의 건전가요를 부르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주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분들과 막 와라 무조건 와라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놨더니 과연 교회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꼴이 신천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강하게 말씀과 찬양만으로 먼 미래를 보면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김종찬 목사 딱 치면은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말씀만 전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희들은 또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라는 게 있어서 그 기도를 이제 40일 금식 기도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힘든 게 매일 기도예요. 매일 그 시간 그때 그 시간 그 타임에 딱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러시아와에 걸려가지고 트래픽 걸려서 좀 막힐 텐데 8시 전까지 또 교회 가서 좀 더 매일 기도회를 인도해야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게 참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멈추고 못해서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건 또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멈추고 매일 기도, 매일 예배, 매일 찬양으로 가는 거. 저는 돈을 벌어라 어떤 노래의 실력과 지나간 과거의 명성으로 이렇게 서로 붙어서 뭐 검투사가 싸우듯이 뭐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지 않아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처럼 누구도 나하고 싸움을 걸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나와 싸움, 나를 지키는 이 일은 그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들죠. 더 그런데 보람되죠. 저희 번개탄 TV가 제가 예전부터 오던 다음 세대 사역이잖아요. 저희 예전에 청소년 캠프 하면 저희 캠프도 오시고 막 애들도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어때요? 요즘 교회 다음 세대 그자나도 만나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현실 좀 어때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학생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금 같은 설교 그러니까 뭐 미래를 자꾸 열자 뭐 이렇게 뭐 새 시대 새 소망 새 나라를 건설하고 청년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내리는 겸손한 그리고 따뜻하고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자.
그 한 교회를 봉헌하자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지? 과연 복음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겨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고 있구나.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세대의 어떤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도 물론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무현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다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작은 하나의 교회 뭐 작지도 않죠. 뭐 저희들이 지금 거의 뭐 200여 평 되는 네.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무슨 돈을 들여서 내가 돈을 뭐 거다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뭐 이것저것 뭐 보태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털커덕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정말 우리 교회 예뻐요. 그 외모, 그 외향도 예쁠 뿐만 아니라 그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선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우리 미래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으로 욕먹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가면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네. 정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이 진짜 착한 분이다 하는 분. 자, 지금 이 시대에 잊혀져 버린 그 단어 네. 독실한 크리스찬 있으면 한번 그분에게 박수 쳐보세요. 잘 못 쳐요. 우리 안에 그 본질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 조금만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돈이 보이면 이상한 정말 이런 말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개꾼들이 와서 정말 막 미꾸라지들이 와서 그 물을 흐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 새 세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착한 마음이라고 저기 네, 하트를 내겨주셨는데 돈으로 묶이고 네. 정치로 묶이고 네. 인간 대 인간 관계로 묶이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으면 좋아해주고 그렇죠. 아니면 막 싸우고 그러고 막 그러면 좀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수틀리면 밖에 나가버리고 네. 막 교회 옮기고 막 그냥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도 사람인데 성도도 사람이고 서로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나한테 해롭게 했는데 나한테 정말 못되게 했는데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 착한 마음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뭐 저 사람 이 사람 막 편당 짓고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욕을 해도 지금 저렇게 세상에서 정부에서 막 우리 교회를 욕해도 지금 교회가 어떤 연합을 이루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예전처럼 왔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는데 이 교회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이 됐는데 예?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기. 야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착한 사람을 봅시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딱 보면 진짜 여기 써있는 것 같아. 이마에 착함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함이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 마음뿐이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나 아닌 또 다른 세력이 나를 그렇죠.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 올라올 때마다 눌러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싸우면 그 착함에서 악함이 이겨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세대 새 청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미래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데 기도하라. 그것도 무슨 많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는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열고 일생 가운데 100살을 산다면 과연 몇 년 정도를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새 세대를 만날 수 없게 이 김종찬 목사를 만날 수 없게 하고 이무현 목사를 만날 수 없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얼굴 대 얼굴을 맛보고 그렇게 들을 수 없다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럼요. 지금도
그럼 지금 교회가 일산 중산도 일산에서 계속. 자, 그러면 일단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단 목사님 딱 나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찬양 불러줄 거다, 찬양 은혜 줄 거다 그랬는데 목사님 어떤 찬양 우선 한 곡 딱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 헛갈렸던 정말 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 내 주의 은혜 강가. 네. 자, 좋습니다. 그럼 MR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케이. 그럼 마이크 스탠드를 좀 옆으로 치우고 네. 저거는 기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네. 내 주의 은혜 강가. 이펙트를 좀 넣어주세요. 길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의 찬양이고요. 귀한 김준성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그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나 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내 자식들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친구도 이웃도 형제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손을 꼭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 계신 은혜의 강가, 그 십자가의 물가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당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그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 십자가의 물가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길로 그곳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숨을 못 쉬겠네. 옆에 있는데 진짜 숨을 못 쉬겠네. 이게 진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그냥 압도가 되네요. 목사님은 그럼 정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네, 진짜. 이 목소리. 저는 몰랐죠. 이 목소리나 또 그 어떤 성경을 보면 그 모세가 걱정을 했잖아요. 말 못하고 걱정을 했죠. 네. 또 세상의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난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복음 전할 때 노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노래를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부르는 한 구절 때문에 성도들은 퐁퐁 울잖아요. 그렇죠? 그 말 못하는 난 참 진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 복음,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냥 막 입에서 뭐 말을 더 못해서 막 난리가 나는. 막 말이 나. 말이 나와요. 김종찬 목사님은 아까도 지금 대본에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은혜가 막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실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려면 노래의 마음을, 노래 멜로디의 마음을 싣고 가사를 씹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큰 은혜를 그 안에서 느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서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런데 저희가 다음 세대 방송국이에요. 저희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래도 20대 때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에 도전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 가수가 되기 전에도 원래 교회는 다니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교회도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겠다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생계 수단이었어요. 가수가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그 우리 학생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종찬이는 우리 종찬이 참 노래 잘한다. 싸움도 잘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전교 첫지 같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생계를 위해서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뭐 압구정동이나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코러스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 무교동 지금 이름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티파니 뭐 이런 데 가서 노래 부르는 카페에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때는 팝송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가지고 혼자 내가 팝송을 이렇게 딩딩딩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잠깐 그때 어때 20대 때 김종찬 10대죠. 10대 19살 19살 때 고3 때 그 전에 16살 때 제가 그 기타를 이제 선물을 받고 이 기타를 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제가 그 서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TBC가 통폐합되면서 나왔던 그 PD들과 뭐 최백호라는 가수, 뭐 최종혁 작곡가 이런 분들이 가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 노래하는 그 카페 공연, 그러니까 이 신인 가수 그 선발전에서 근데 뭐 무대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막 계속 그 프로덕션이 좋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죠.
거기 거기에 그때 막 최백호님 계속 막 찾아온 이런 사람 한 분들. 3,0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어. 1등 했어요. 지금 그때 말하면 부른 찬송 이펙트 좀 주시고요. 찬송이 아니라 그때 부른 팝송. 노래 팝송. Hovering by my suitcase, trying to find a warm place to spend the night. Airplane fallen, seems I hear your voice calling. It's all right. Rainy night in Georgia. A rainy night in Georgia. Lord, I believe it's raining all over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딥한 브루스곡을 부를 수 있는 신인 가수, 거기 있던 최백호 가수가 깜짝 놀라는 거. 지금 내가 늙어가지고 저음이 많이 안 내려가는데 고음 저음이 아주 자유롭게 다 구사가 돼서 예. 거기서 심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뭐 볼 거 없이 1등을.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게 노래거든요. 19살 때인 거잖아. 19살. 야. 19살 지나서 예. 그 군대 갔다 와서 21~2살쯤 됐을 때. 네. 그때 했던. 그때 갔어요.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노래를 하신 거란데 그 생계를 위한 노래가 정상까지 간 거였는데 한 몇 년 걸린 거예요? 10년 걸렸죠. 10년. 이렇게 좋은 프로덕션에서 저를 발탁했는데 불구하고 어. 그 무명 시간을 10년이나 보내서 예. 19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네, 그렇죠. 와. 그때 그 사랑이 저만치가 당신 네. 노래인데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연이어서 계속 히트가 그래서. 됐죠. 아 근데 그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10년이라는 과정도 무명이라는 과정이 있었네요. 완전 무명이죠. 그때.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10년 동안 힘들게 올라갔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지금 말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10년 가는 거네. 그 10년이 아니라 어. 난 막 그냥 출세하고 싶고 뭐 무슨 뭔가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맞아요. 그렇게까지 안 없어요, 하죠. 없어요.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몇 그런 달 사람이 해보고 안 없다는 돼요. 건 좀 옆에 있는 말이지만 네. 거의 나 거의 없죠. 그런 청년이나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거의 하다가 우리 같으면 멈추니까. 나 같으면 네. 하루에 거의 5~6시간씩은 매일 가서 연습했어요. 아 음악을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그럼. 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가수가 될 테야 이런 마음은 가진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네.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난 성경 한 글자도 모르고 네. 찬송가 한 장도 몰랐던 사람인데 네. 남들이 잠잘 때 난 홀로 일어나서 네. 성경 보고 읽고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니 근데 그게 속상한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해서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 왜 갑자기 길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 길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아니었구나. 네. 그 얘기 아니라 그 성경을 읽었던 자리가 어딘 줄 아시잖아요. 그거 어디였을까? 자유하지 못한 곳. 응? IMF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서태지나 뭐 김건모 이런 네. 애들이 나오니까 그런 애들이 우리 후배 애들이 나오니까 내가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걔네들보다 잘생긴 것 같아. 노래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뭘로 보나 쟤네들이 나보다 왜 인기가 있지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경험 없는 사업을 하다가 물론 내가 경영학과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그 사업이 실제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고 또 IMF까지 걸려서 예. 저는 자유하지 못한 곳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막 땅을 치고 그 철창을 치고 내 머리를 박아서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어느 날 6개월이 지나 어느 날 이제 그 우리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와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예. 불러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당신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래층 1층 2층에서는 못 보던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갈려요 이렇게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오래 정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출정, 그러니까 재판 받았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을 6개월을 겪으면서 무죄다, 유죄다 막 이런 걸 가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유심히 보다가 나를 왜 뭐라고 했냐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내가 부르고 있는 거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배제 중학교를 나왔고 명지국민학교를 나왔거든. 다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들었던 또 길 가다가 뭐 사탕 준다고 해서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가 아는 찬송이 나오니까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글로 쏠려서 거기 앉아서 같이 따라 불렀을 뿐인데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전도한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날 부르겠다. 그 4일째 때 네 번째 오는 날, 그러니까 12일이 되는 날 저에게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그 한 구절 로마서 10장 17절을 딱 그냥 읽어만 주는데 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지나간 죄들을 다 용서해 주는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씻은 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을 제가 그 한 권 성경을 16독 하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고 나는 뭐 음대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지휘하고 또 일주일 만에 그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 인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그런 열정과 뭔가 이렇게 집중할 줄 아는 그런 탤런트를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앞날에 어떻게 되든. 내가 10년간 노력을 하고 20년간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찬양을 부른 것도 신기하네요. 그 옆에 있었던 것도. 그 찬양을 불렀다는 자체가 뭐 내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 또는 더 어린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처럼 똑같은 고난에 뭐 부모님들 들으면 에이 우리 애들이 그러면 고난 당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정말. 겪게 되거든요. 그 경중과 또 먼저 나중이 중요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찾게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이 체프를 하는 거 졸더라도 군대에서 이 친구들이 장난치더라도 예배를 나온다는 거.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년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유튜브밖에 못하지만 유튜브 안에서라도 말씀과 찬양을 듣는다는 거 이게 어느 날 그들에게 또 한 번 떠오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정도 유튜브로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거는 이건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날이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 만약에 다음 세대를 만약에 지금 그래도 목사님은 만약에 집회나 예배할 때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세대의 팬분들이 있으면 좀 더 얘기가 편하시죠. 그렇죠.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 아이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나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주로 제가 얘기하세요? 이제 소망수련원에 가가지고 그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쭉 모아 한 수천 명이 모임 수천 명 꽉 찼으니까 몇 명이지 뭐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한 학생을 불러서 이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미래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꿀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꿀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물론 말씀과 물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가르침 공부 필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김종찬 목사가 예를 들어서 돈도 명예도 부르의 명곡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25년간 살아왔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82살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막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분은 망하지 않네.
지금 IMF는 저 IMF랜다. 이 코로나면 망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근데 망하지 않네. 하나님이 아주 각별히 보호하고 계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시네. 보시면 이 넥타이 그냥 그냥 선물 그냥 뭐죠 이거 뭐 사면 하나 주는 공짜 선물 받은 거 이거. 이거 그냥 천 몇백 원 주고 산 거고. 이 가디건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벌써 뭐 몇 년 10년 이상 다 된 근데 것들이지만 옷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본판 자체가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를 예전처럼 이 앙드레김 옷 하이네크 입지 않아도 빛이 날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선배,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네. 권사님들이 되어주는 것이 그 미래 아이들이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네. 결론은 자꾸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가리키려고 하면은 속 터져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듣지도 않고 안 따르니까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더 잘 살아내주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보고 살아주면서 짜장면 많이 사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무슨 뭐 걔네들한테 이렇게 뭘 가리키면 대화해 보세요. 대화해 보면 걔네들하고 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금방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목사인데 두 마디만 지나가잖아요. 걔네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 방송국이라서 다음 세대가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른들이 더 많이 보세요.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면 이걸 보신 분들이 정말 은혜대로 잘 살아내줘야지만 이 어른들 옆에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듣고 있거든. 보고 있거든. 자꾸 많은 어른들이 다른 간증이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봤지?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했대. 저렇게 성공했대. 저렇게 돈을 벌었대. 이런 간증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진짜 1,000원짜리 넥타이 하나 맺고라도 우리 삶에서 가장 명품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무튼 중학생들은 꿀리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누굴 본 거거든. 누굴 봤지. 그 누구가 사실은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자, 그래도 우리 그런 아이들이나 그래도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찬양 한 곡만 더 혹시 이건 좀 이렇게 올드한 창송이긴 하지만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가사를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받고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이 가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도, 내가 세상 일이 힘들어 쓰러질 때도 나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환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고난에 넘어질 때도, 죄 가운데 힘들어 무너질 때도, 약할 때 세임 주시는,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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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목이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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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때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송 한 두 번 부를 그래서 때 잘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이걸 들어보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은 좀 더 찬양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울렁증이 있어서 여러 명이 할 때 괜찮은데 오늘은 목사님께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이혜경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작사하신 네네네. 정말 엄청난 또 은혜가 또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도, 내가 세상 일에 힘들어 쓰러질 때도 나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환난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고난에 넘어질 때도 내가 죄 가운데 힘겨워 무너질 그때도 나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나의 삶에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의 기쁨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약할 때 새 힘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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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내가 주님을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은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김종찬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을 아시는 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많이 놀라지 않았나요? 너무 변해도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변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함이라는 것이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지게 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상대편이 실망하게 되잖아요. 네.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한 완벽한 삶을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에 대한 나의 발걸음, 나의 그 한 발 한 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의 우리는 어차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니까 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보다는 물론 그 사람도 놀라긴 하지만 내 삶에 변질 없는 변화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꼭 이 땅에서 사람들은 승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죽은 네. 후에 그 막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처럼 그렇게 꼭 해서 무슨 크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뭐 이런 말은 좀 방송에 좀 그렇지만 우리 그 저 간디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뭐 소아성애자였다고 하잖아요. 또 그리고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양다리와 양팔에 여성이 누워 있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장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속마음을 들키고 안 들키고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로 봐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또 시설이 좋아지면 또 그 사람은 몰래 뭔가를 또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희박해요. 참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변화가 됐고 새로워졌지만 이게 그걸 너무 연탄도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연탄도 꺼지고 네네. 불도 꺼지잖아요. 연탄 불이네 여기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번개탄 TV가 꺼진 연탄에 불 피우자는 네네네네. 건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불이 꺼지면 나도 모르게 그 옛된 것들이 자꾸 또 나오고 그래서 쉬지 않고 은혜의 불을 피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의 번개탄을 좀 피우자 꺼뜨리지 말자인데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도 정말 주님 앞에 사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금의 이 마음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게 극박한 거고 그게 정말 절실한 거고 그게 필요한 거고 그게 본질인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놀라고 안 놀라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저는 안 써요. 그냥 내 삶이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 가운데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언도 하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 먹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 죄는 그렇지만 배도의 길은 배도하는 삶은 그건 하나님께 정말 죄된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만의 은혜의 번개탄이 있을까요? 진짜 그렇죠.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의 나의 피곤하고 지쳐있던 마음을 태우는 번개탄. 목사님만의 방법은 뭐 무슨 어떤? 통속적인 얘기지만 본질인 기도와 말씀하는 것은 네. 그 기본이고 네.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밝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마누라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예.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자기가 홀로 놓여지면 그때 문제가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서 마님께서 보시고 옆에서 동료들이 성도들이 다 봐요. 보는 거니까 보게끔 해줘야 돼요. 알게끔 맞아. 해줘야 돼요. 그게 간단한 삶의 방식이에요. 네. 그럼 저는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보라 이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네네. 목사가 실수하는 게 아마 성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실언하는 것이 성도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나쁜 짓은 안 하잖아 적어도. 세상에서 왜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게 뭐 장로님과 목사님이 멱살 잡고 싸운다고 하잖아. 자기네들은 칼로 쑤시고 총으로 쏘면서 그게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고 그럼요. 오늘도 또 나를 바꿔가고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네. 아니 근데 지금 목사님이 어른이시고 형님이시고 사실은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그래도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오늘도 매일매일 나는 싸우고 아유, 있고 고쳐. 나는 정말 네. 진짜 뭐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죄인 네. 중에 괴수라고. 네. 아이, 못돼 먹었어요. 아직도 막 이렇게 뭐 불의한 또 나에게 또 이렇게 하면 밤을 새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이렇게 뭐 울분이 나올기도 해요. 아,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더 찾고 성경을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은혜 골프 은혜 친다. 받는 거예요. 골프 치고 뭐 가서 뭐 술 먹고 뭐 우리 그거 못 하잖아. 할 수 없잖아. 그거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그냥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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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네.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이것이 보편적인 성도의 대답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 정말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밝히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눈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고 친 애들은 결국 엄마 눈 피하게 되는 거고 그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서로 사고 치면 연인끼리 부부끼리 눈을 피하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고 치면 결국 하나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번개탄 TV인데 결국은 다음 세대 말고 부모님하고 우리들만 계속 왠지 모르게 혼나는 분위기, 왠지 모르게 마음 찔리고 혼나고 맞아 그래야 되는 그런 다음 분위기. 세대를 가르치려면 네.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려기보다는 네. 걔네들 우리 말을 그냥 코웃음 쳐요. 아. 아이,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변화에 된 모습을 자꾸 그들에게 선전하고 우리에 대한 삶을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 잡사님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먹기만 하는 목사님이라고.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그 애들한테 완벽한 모습으로 얘 아기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런데 뭐냐하면 네. 어느 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 너무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 이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은 것도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이렇게 살짝만 때려도 망치로 맞은 것 같잖아. 예민하니까. 이무현 목사님은 좀 안 그런 편이죠. 저도 많이 그래요? 상처를 좀 받죠. 이 상처 받는 것에 대해서 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아이들의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걔네들 앞에서 내가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고 너한테 오늘 한 수 배웠다. 고맙다. 그런 어떤 그 위치 선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친구처럼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도 되고 뭐 때로는 뭐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위험 있는 사람도 되었다가 삶의 본 모습이 일상생활이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아빠는 늘 보면 텔레비 보고 있고 핫도 치고 있고 뭐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행동과 말과 하루를 살아가시는구나 살아내시는구나. 근데 우리 아빠가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있고 핫도 치고 있는 건 너무 극단적인 아빠를 예전에 예수를 모르면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가끔 옛날 김종찬이었으면 성공한 자리, 돈도 세상에 가진 것도 많은 자리에 아빠일 수도 있잖아. 그럼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을 막 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얘기 나오자마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해요. 25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뿐만이 아니라 어. 내가 내 딸을 46, 44살에 낳았어요. 지금 내가 젊어 보이는 이유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맞아. 좀 더 안락하게 해주고 싶고 또 좋은 집도 살게 해주고 싶고 벌써부터 막 차도 사주고 싶고 그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막 우리 아빠는 누구라고 해서 프라우드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유명세도 좀 가져보고 그러고 복음 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그때 죽이실까? 안 죽이실걸? 그런 생각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나은 것, 그보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드린 첫 마음, 첫 사랑, 첫 약속. 그걸 자꾸 나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저를 초대를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혹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행동으로 못 옮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 김 목사가 한 얘기가 김종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멀리 보자고요. 좀 가까운 근시안적인 눈을 갖지 말고 정말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또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 말이 생각나는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신앙이 그냥 북돋아 올라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금 목회의 자리, 음악의 자리에서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네. 그렇죠. 각 교회, 각 가정에서 자꾸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께 이미 크게 쓰임 받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한 교회를 봉헌해 드려야 돼요. 그 한 가정을 봉헌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가서 크게 만들고 돈 많아지고 이러면 그게 정신 산란해서 어떻게 그렇게 돼? 그 기도도 못 해주고 다 신경도 못 써줄 거 아니야. 목사가 무슨 기도 못 해주는 양을 아니 뭐 이런 말 하면 나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려워하지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번개탄 방송도 큰 방송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요. 이 지하에서 작지만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와서 한 명 한 명한테 은혜를 주어서 그 한 명이 그 주변에 있는 영혼만 잘 키워내면 그래서 커져도 좋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근데 거기에 일변도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정말 본질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유기성 목사님 참 귀하지 않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적어도 돈 밝히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여자 건드리지 않잖아요. 최소한. 사실 이 믿음 안에서 기본만 가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서.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본질만 계속 이겨내갈 때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 음란해요. 저 돈 욕심 지금도 있고 뭐 저도 욕심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아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 기도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성경 넘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골프 쳐도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된다고. 아이고 주여.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방법 제시만 해. 비전 제시만 해. 잘 살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은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잘 지켜내가는 거. 그 코로나 때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거 뭐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몰아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들도 우리 안에
belong to. 결국 그들에게는 그 속해지겠죠.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아까 말씀하신 자장면, 치킨, 그럼. 무한 공급 그러면서 사랑으로 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걔네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우리 보고, 일거수 다 듣고. 일투족 다 본다고. 결국 그러다가 본인들도 언젠가는 인생에 고난이 오겠지. 그렇죠. 언젠가는 온다.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언제가 그 고난이 올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일찍 올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들었던 찬양과 마음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까. 저 우리 아빠의 삶의 모습,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 삶의 방법,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따뜻한 눈빛, 네. 그 착한 그 마음. 그래서 생각할 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럼요. 자녀들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축복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부터 막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이나 집회를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막 큰 집회, 막 유명한 집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저도 옛날에. 근데 언젠가부터 그거는 두려운 자리고 무서운 자리고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끼리 잘 살아내고 있는 것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거의 그 자리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탐심, 탐욕을 갖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려면 네.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혹시 기타 드시고요.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래도 목사님은 찬양으로 좀 많이 이겨내지 않나요? 네네네. 그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뭐 예상 없던 찬양인데 혼자 그냥 답답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혼자 혹시 애창하시는 찬양이나 애창곡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음반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릴 때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갑니다 정찬이가 매일 주님께 시시 분분초초마다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찬이와 우연이와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함께 하여 주소서 매일 분분촌초 시시분분초초. 진짜 제가 이거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네. 마귀는 나한테 매일 덤벼들지 않거든요. 네. 시시분분초초마다 덤벼드니까. 그렇죠. 1시간 전에 되게 신났었는데 갑자기 30분 지났는데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5분 전엔 멀쩡했는데 5분 만에 죄에 빠질 수도 있는 매일 주님께 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어야 되는 그 방법 외에는 다시 말하자면 없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우연히 막 캠프하는데 오셨었잖아요. 어때요? 그때 저희들 봤을 때는 약간 좀 까부는 애들이지 뭐.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우연히를 비롯해서 캠프 때 그냥 막 멋있게 하려고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게 해온 게 벌써 26년이 됐어요. 지금 저도 이제 어느새 50이 됐네요, 형님 오늘. 지금 어떻게 와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 하는 얘기는 살짝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 저 연탄 연탄 그죠 연탄이나 번개탄이나 비슷하니까 번개탄 TV. 네, 저희 하는 얘기 어떻게 들었는데 네. 목사님하고는 잘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미래를 자꾸 제시하니까. 왠지 오늘 저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전부 본질 얘기만 자꾸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한테는 앞날에 대한 거는 일단 주님께 맡기고 오늘 분분시시 때때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게 돼요.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저 좀 봐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네. 저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네. 교회도 큰 교회 주시고. 달라고 한 거 아닌데. 그럼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목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더군다나 그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내가 잘하는 노래와 내가 불렀던 히트곡으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거니까 내려놓고 과감하게.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을 카운트해봤더니 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그 희소 가치 때문에 네. 뭐 TV 그 방송국 한번 쫙 한 바퀴 돌면 그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것으로 파생되는 밤무대, 뭐 음반, 행사 뭐 이런 것이 얼마겠어요. 네. 물론 지금은 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시기만 넘겨가면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전에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의 세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더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시시분분 초초마다. 시시분분 초초 이거 계속 따라다니겠다. 시시분분 초초 이거 따라다니겠네 진짜.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저희 번개탄도 저도 26년째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애를 쓰도록. 그래서 해야죠. 내가 여기 집세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저희들 안 망했어요. 보니까 뭐 저 무슨 어디 무슨 뭐지 그 DJ들 뭐 VJ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여기 뭐 풍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벌잖아요. 네, 별풍선 띄고 네. 슈퍼챗하고.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네. 저분들은 다 아멘 하시는 분들. 가끔 3,000원짜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게 지금 그 수많은 그 집세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로 그럼. 망하지 않게 하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하거든요. 수만 바라보면 저희는 딱 2달만 하고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 8개월을 안 망하고 그럼. 계속 매일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지. 야, 진짜 그러네. 물론 그러네요. 우리는 슈퍼책이 안 터지고 계속 아멘만 터지고 있고 그리고 할렐루야만 터지고 있고 계속 은혜만 터지고 여기 있어.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헌금합니다는 분 한 분도 없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시시 분분 초초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형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전화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후배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힘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라고 한마디 응원의 말씀 해주시죠. 제가 62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부름 받은 그 시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저를 줄이게 안 하시고 또 궁핍하게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오직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경을 열 줄 아는 그냥 사역자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역자 모든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오늘도 가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 또 매일 기도하는 일,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배님들이 하니까 우리 또 따라가면서 앞에서 보여주니까. 사실 선배님이 막 진짜 예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면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와 우리도 저런 걸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오셔서 1시간 내내 매일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보면 효과적이잖아. 앞으로 따닥따닥 뭐가 이루어지잖아. 네. 먼 앞날을 가까이서 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먼 앞날을 보니까 이렇게 욕먹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가장 멀리를 바라보는 빨리 가는 거. 가장 빨리 가는 자, 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끝난 이제 방송 마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서 찬양 하나만 기타로 혹시 하나만 또 너무 일단 지금 찬양이 좋아서 그냥 거기 그 MR에 보면 MR에 네. MR에 보면 갖고 와 잠깐 MR 틀 수 있나요? MR이 안 돼. 카톡으로 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여러분들 MR로 카톡으로 받으셔도 괜찮죠?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프렌즈 교회에서 시시분분 초초 너무 좋다고 이대로 쭉 가시라고 지금 하는데 저 원래 저희가 찬양을 딱 3곡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마지막 앵콜송 한 곡 듣고 그리고 오늘 김종찬 목사님과 아주 특별한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프렌즈교회 우리 박유한 목사님의 요한복음 이야기 이어지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유한 목사님 조금만 박유한 목사님 사랑하고요. 대신에 박유한 목사님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카톡을 자 지금 보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냈습니다. 카톡 받아서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는 김종찬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아주 특별한 콘서트 첫 번째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 다 도전받고 진짜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 해처럼 빛나리 찬양 들으면서 저희들은 오늘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굳센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말씀과 귀한 찬양과 귀한 예배 그리고 무릎에 기도가 있는 우리는 충성으로 헌신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순종으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을 소망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매일매일 시시분분 초초마다 기도하는 것,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내 발길과 손길을 움직이며 사용하는 것,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번개탄 TV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티끌이고 저 하늘의 삶은 영원한 것이니 그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김수영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나중에 고맙습니다. 또 귀하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